반갑습니다. 저는 분당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영축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5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5시간에 이 계시록 분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가급적이면은 효과적으로 이 5시간이 사용이 되어서 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 5시간이 끝난 이후에 머릿속에 계시록에 대한 개요가 잘 들어가 있으면은 저의 소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옛말에 보면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기보다는 계시록을 섭취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은 계시록을 볼 때 그 계시록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그렇게 그런 그 방법을 터득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계시록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어렵고 어려운데 그 계시록을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그 형제님한테 드렸는데요. 제가 계시록을 잘 몰랐을 때는 계시록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계시록을 알고 나니까 계시록이 이젠 쉬워요. 계시록이 성경책 중에서 저한테는 아주 쉬운 성경에 속하게 됐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주님 일을 시작하면서 이 종말론,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쪽에 제가 이제 책을 자꾸 모으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저희 집에 계시록 책이 엄청 많아요. 계시록 책이 많아요. 계시록 책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성경 계시록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 형제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하던 것이 계시록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그래도 계시록 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토론을 자꾸 벌렸죠. 이제 저보다 앞선 형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붙들고 계시록 토를 달고 자꾸 이렇게 옥신각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너 가서 네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저를 가르치라고 앉혀놨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제가 계시록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깊이 있게, 이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윤곽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계시록이. 그리고 이 계시록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계시록 얘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쪼록 춘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계기를 통해서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아주 쉬운 책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생각이 바뀌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계시록은 거의 다 열렸어요. 그래서 난해 기절이 있긴 있어요. 계시록에 난해 기절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님 이제 저희가 휴고 당하고요. 휴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때 들어가게 되면은 환란 때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환란 때 주님 재림 때 지상 재림 때요. 공중 강림 지상 재림 다르죠? 7년간의 간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때가 이제 그럴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그 계시록에서 해놨던 그 말씀에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이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은 물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계시록이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참고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글을 봉함하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 봉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계시록에 와가지고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오픈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면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멘. 아멘 많이 쓰죠?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아멘이 원래 그 할렐루야도 그렇고 히브리어를 헬라어에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멘,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헬라어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신구약 할렐루야 아멘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아멘의 뜻이 부사가 있고 감탄사가 있어요. 두 가지를 쓰이는데 부사를 할 땐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감탄사로 쓸 때는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할렐루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합단어인데요. 할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이 찬양하라. 그다음에 야가 뭐냐면 여호와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같은 거는 시편에 24번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24번 시편에 24번이 나오고 계시록 19장에 4번이 나와서 28번이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모를 경우가 있죠. 모르는 분들이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이 할렐루야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그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 단어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알아가는 것, 이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학자와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학자는 뭡니까? 학자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격이나 그 내용을 파악해내는 것, 그게 학자죠. 학자가 하는 일이. 학자는 공부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선생님은 뭡니까? 뽑아낸 거를 잘
전달하는 게 이제 선생님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학자도 되셔야 되고 선생님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좋은 학자가 되시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 좋은 성도님이 되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이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먼저 그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5시간을 할애를 받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전체적인 개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런 모양새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계시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숲을 보고 그 숲 속에 길을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헤매지 않겠죠. 그죠? 전체 숲을 보는 게 좋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밑에 것을 이렇게 잘 보고 지리를 파악해 놓으면은 그 숲 속에 들어갔을 때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 계시록도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장별 전체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계시록에는 심판이 3가지가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아마 이 기본적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혹시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7인 나오죠? 7인. 두 번째 7 나팔, 그죠? 그 다음에 7 대접. 이 3가지 심판이 있죠. 이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3가지 심판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3가지 심판이 나오고 주님 재림이 3번이 등장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골자예요. 이 심판에 대한 골자가.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것이 뭐냐면은 인나팔입니다. 인나팔은 6장 7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서 인심판은 6장에서 나오고요. 거기서 주님 재림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은 8장 9장에서 나팔 심판이 8장에서 4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9장에서 3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주님 재림은 그 가운데 삽입장이 쭉 나오다 계시록 1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이 시온산에 서시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4만 4천이 거기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16장에서. 그리고 주님 재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 대접. 그래서 심판 각각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 그 개요를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서 전체적인 윤곽과 장별 개요와 주요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드릴 것은 계시록은 이게 아주 구조가 묘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서신서, 이 계시록이라는 서신서를 7교회에 보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요한계시록 1장에다가 담아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이에요. 그래서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 계시록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알은 것이. 이 계시록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 계시록 1장에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장 3장이 교회사가 나오죠. 교회사가 2000년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교회사 2000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서부터 이제 끝장까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4장, 5장은 하늘에서, 그리고 6장서부터 19장까지는 지상에서 7년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2장, 3장이 2000년이고 2장, 3장이 2000년이고 6장에서부터 4장에서 19장까지가 7년이에요. 2000년, 7년,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에서 우리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10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혼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1장 다음에 2000년, 그 다음에 7년, 1000년, 영원. 그런데 7년 기간을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9장까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시간별로 압축을 해봐요. 시간별로 압축을 하면은 2000년, 7년, 1000년, 영원. 7년이라는 기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거듭난 성도님들하고는 7년 기간이 관계도 없어. 아무 관계도 없어요. 7년 기간에다가 마음을 쏙 빼놓으니까 이 계시록이 어려워져 버려요. 근데 이 계시록을 압축시켜버리면은 엄청 간단해져요. 요한계시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배우고, 또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서신서에서 배우고, 여러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구태 또 나오는 이유는 계시록을 쓰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쓰셨죠. 그건 이제 할애해버리고. 그 다음에 2장, 3장, 그건 교회사 아니에요. 지나간, 지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 떼버리고. 그러고 이제 계시록 하면은 이제 4장서부터인데 4, 5장은 천상에서 심판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떼버리고. 6장서부터 19장, 그거 7년간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거 떼버리고.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 19장, 20장서부터 나와요. 계시록은 19장, 20장, 21장, 22장, 이 4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주 쉬워져 버려요. 예. 요한계시록은 몇 장이다? 19, 20, 21, 22.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예. 지옥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예.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전도 안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전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친구가 BMW 승용차 8천만 원짜리 하나 선물했어요. 그런 친구 있으신 분 있어요? 8천만 원짜리 BMW 선물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친구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강남 아파트 한 채, 한 50평 압구정동 같은 데는 거의 한 30억 가요. 그런 아파트 한 채 선물했다고 해봐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BMW 선물, 아파트 선물, 그거보다도 천국 선물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죽자 살자 복음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 주위에 부모님한테 가장 큰 선물, 복음 전하는 거. 자녀들한테 가장 큰 선물, 복음 전하는 거. 친구한테 가장 큰 선물, 복음 전하는 거. 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1장에다 주님 마음을 그려놓고 2장, 3장 교회사 그려놓고 그 다음서부터 재판석 4장, 5장 그려놓고 6장서부터 쫙 7년간 심판한 장면을 늘쳐놨어요. 예, 근데 그거 아니한 말로 7년 환란 동안에 폭탄이 터지는데 원자탄이 터졌던 수소폭탄이 터졌던 그거 가리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요? 수소폭탄이 터지든 원자폭탄이 터지든 뭔 상관이에요. 땅에서 전부 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 소상에 들어가면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폭탄 터지는 거, 폭탄 그거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폭탄이 일제냐, 독일제냐 알아낼 필요 있어요? 안 필요 없어요. 예. 아, 그거 터졌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기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늘려나기 때문에 그걸 압축시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줄거리 어떻게 돼가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셋째 시간에 계시록 19장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 우주의 결혼식이 있죠. 우주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 이래 가장 큰 이벤트예요.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이벤트가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국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그 결혼식은 어마어마한 결혼식이에요. 그것이 19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백말 타고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이제 나타내는 게 19장인데 그래서 이 19장을 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20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지상에 와가지고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계시록 20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심판이 끝나자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부활이 나오고 첫째 부활 이후에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장이 끝나요. 넷째 시간이 그 계시록 2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을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전 이 그림을 나타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창세전에 에베소 1장 이제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돼 있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라고 나와요. 우리 주님 마음 품속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한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그 품은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들어와 계셔요. 이 세상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짐승과 같이 자기가 왜 사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차게 되면은 이제 언젠가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이제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참고 서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도출판사에서 나오는 맥도날드 형제님, 아주 간단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쉬워요. 한 2, 3일이면 다 읽었을 정도로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연구하시려고 그러면은 역시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알렌이 지은 상하권으로 지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는 이 두꺼운 거 2권으로 돼 있어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참고하시려고 그러면은 펜티코스트가 지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다 참조는 했어요. 참조는 했는데 요 3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앞선 형님들이신데 잘 이렇게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잘 안 보이네요. 성경을 찾으셔서 보이시면 이거 그냥 읽어줄 수도 좋고 성경 찾아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 처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이 처소입니다. 주님께서 이 처소를 만들고 계셔요. 아직 완성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완성이 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맨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 집이 이런 집이구나. 지금 이 땅에서 집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좋은 집에 살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재벌들 집이 250억, 300억 막 그러는가 봐요. 저택들이 어마어마한 집들이에요. 그런 집에 살게 되면은 그 신분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저택,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 집을 알고 나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할 것을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도해인데요.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이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르칠 때 계시록의 주제 말씀하게 되면은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시록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래서 1장 1절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주제 말씀은 1장 1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키가 있어요. 열쇠.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거기에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본 곳은 계시록 1장이고요. 이제 있는 일은 2, 3장이고요. 예의를 갖추려고 이걸 입었더니 도저히 못 참거든요. 그냥 벗겠습니다. 그 2, 3장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해서 내 본 것은 과거 우리 주님을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지금 교회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예요. 미래는 4장 이후의 모든 것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4, 5장은 천상에서 그 다음에 6장에서 19장은 지상에서 7년간이 그리고 20장에서 22장까지는 천년왕국 영원세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도표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계속 강조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끝날 때쯤에는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칠판에 놔서 그리라고 그래요. 자기 실력껏 그려요. 1장에 대해서 해놓고 2, 3장 이제 있는 장찰일 이 왁구 전체적인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깨알같이 써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틀을 놓고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계시록이 딴 데로 안 가요. 네.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 틀 안에서 공부하면 아주 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을 또 셋으로 또 나눕니다. 장차될 일을 4, 5장은 천상에서 6, 19장은 지상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4, 5장 천상에서 6, 19장 지상에서 20장 이후 영원 천연왕국과 이제 영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요. 천상에서 지상에서 천연왕국과 영원 이 미래를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7년간을 또 셋으로 나눠요. 제가 나눈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7년간을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돼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 근데 재밌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7인 안에 7째인 안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나팔 중에 7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려요. 결국 이걸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이 요 밑에 그림이 돼요. 요 밑에 그림 7인의 7째 안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7인 안에 대접까지 다 끝나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7나팔 안에 7대접까지 끝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7인, 7나팔, 7대접이 동시에 끝나게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헷갈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7인, 7나팔, 7대접 그 내용이 뭔가를 7년 동안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학자들은 이렇게 또 봐요. 7인은 대체적으로 전 3년 반에 속하는 것으로 5인까지 그리고 이제 6인서부터 이쭉 이후는 후 3년 반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 견해예요. 책을 보다 보면 계시록 우리 형님들 책이에요. 모임 안에 있는 형제님들이 지 책인데도 서로 의견들이 이렇게 좀 분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대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가 창조에 대한 책이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가장 강력한 소망의 책이다. 그 100년의 인생, 1000년 낙원, 새하늘 새땅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책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이 무슨 어떤 책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큰 변환점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꿈을 꿉니다. 이 자녀가 잘 성장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졸업하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게 되면 이제 세상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직업을 갖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그런 이제 생각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학교로 비교하면 졸업장과 같다. 졸업장과 같다.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생각을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육체가 우리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 영혼이 이 육체의 괴로움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과거로 여행하고 미래로 여행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갑니다. 이 생각이. 그런데 이 육체가 그렇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 누가 느닷없이 한 대 때려봐요. 그거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신나게 여행하고 있는데 막 여행을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느닷없이 뒤에서 뒤통수 하나 때려봐요. 그거 다 깨져버려요. 왜 그래요?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게 되면은 이 육체가 이제 변신을 합니다. 변화를 입어요. 변화를 입어가지고 이제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잠자리 애벌레 이름 아세요? 잠자리 애벌레. 매미 애벌레는 군뱅이죠. 예? 잠자리 애벌레. 예, 잠자리 애벌레. 수채. 검색해봐요.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젊은 사람들 뭐 타닥타닥 찍어가지고 금방 나와요. 수채예요, 수채. 예, 수채구멍 할 때 그 수채. 예. 수채가 이 연못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돌아다니는데 잠자리가 위에서 슉 냈다 또 왔다 쭉 올라가고. 그 옆에 연못에 있는 풀벌레가 물었어, 잠자리한테. 야, 잠자리야, 너 왜 자꾸 그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러냐? 너 뭐 잊어버린 거 있냐? 이 잠자리가, 아니, 잊어버린 거 없어. 나 조금 전까지도 저 안에 있었어. 예? 그 웅덩이 안에. 그 왜 거기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아이, 나 거기 들어가 있어. 냄새나고.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왜 그렇게 자꾸 그 밑에 와서 맴도냐?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저 연못 안에 살았는데 그때 어떤 형들이 그랬어, 나한테. 우리 조금 있으면 난대. 날아간대, 우리. 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하게 되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이 돼서 날고 있어, 지금. 이게 잠자리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좀 있으면은 우리가 난데,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될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계시록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환점, 지상에서 천상의 삶으로, 군뱅이의 삶을 벗고 매미로 변신하는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이제 우리는 지금 시간과 영혼을 동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로는 시간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삶이 구원받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영원한 삶이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구원받은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의 삶도 살고 있고 영혼의 삶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치중하는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예. 지상의 썩을 삶에 치중하느냐 영생의 삶에 치중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예.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배우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삶을 이제 영생의 삶 쪽으로 더 많이 할애하게 되죠. 예. 그렇다고 시간 속의 삶을 안 살 수는 없어요.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역시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지하면서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에녹보다 훨씬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이 우리 안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감사가 되죠. 계시록은 참으로 역동적인 책이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은 인류를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인류는 죄로 인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저해되었으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세력을 징벌하고 우주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실들을 전개시켜가죠. 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뒤집어 놨습니까? 그런 것들을 7년 동안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계시록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계시록은 주님의 초림 이후부터 영원 세계에 들어갈까지 큰 그림을 보여주고요. 휴거 후 일어날 대환란의 참혹함을 인식하게 하고 그 후에 있을 어마어마한 축복들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합니다. 성도가 계시록을 알 때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삶이 더 진지하게 되겠죠. 계시록은 예언서이므로 난해한 부분이 여러 곳에 있으나 기본 내용과 골격은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계시록을 공부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난해한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그 도구로 계시록을 사용하는데 자의적 해석, 꽤 맞추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기본 내용을 알면 절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줄거리를 일단 아셔야 돼요. 말세지 말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모든 성도들이 계시록을 더 확실히 공부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환하게 비치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와 지역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적으로 본 인류 역사를 제가 도표로 좀 그려봤는데요. 에덴 동산 홍수 시대, 에녹이 이제 승천하고 바벨탑 시대, 아브라함 선민 시대,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초림이죠. 은혜 시대 2000년간 현 시점에는 휴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된 바로 대환란이 오게 되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이제 조건을 다 갖춰놨죠. 산소가 21점 몇 프로인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하고요.
질소가 78% 가까이 되지, 질소가. 그래서 산소가 조금만 더 양이 많아지면은 숨쉬기는 좋은데 불이 잘 납니다. 불이 나요. 그리고 산소가 조금 적어지면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산소의 양을 적당하게. 또 물, 수분량, 사람의 수분량, 5대양 6대주, 5장 6부, 12경락 365혈, 12개월 365일,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과 하나님을 매치시켜 놨는지. 만일 여러분들이 메뚜기만 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크게 메뚜기만 하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개구리도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을. 반대로 여러분들이 전봇대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전봇대만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실제가 없어요. 예.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팩터, 그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면 불가능해요.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저녁 먹은 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뱃속에? 예? 지금 12지장에 있을까요? 소장에 있을까요? 대장에 있을까요? 2시간 지나면 소장에 있다고 그래요. 2시간 지나면. 그 전에는 이제 12지장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가겠죠. 소장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양분 빨아들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소장에 있는 거 뭐 섭취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밤에 잠자는데 심장이 왜 움직이죠? 어떻게 혈액이 돌죠?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심장 먹게 하면 가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예. 짐승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시대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방인의 때를 예루살렘 멸망서부터 BC 586년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고,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때가 오게 되죠. 오순절서부터 휴거까지를 교회 시대, 다니엘 70번째 이래가 휴거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70번째 이래죠. 천년왕국, 영원세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그 70일에가 나오는데 70번째 이래가 있죠. 이 70번째 이래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속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70번째 이래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이다. 은혜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시각을 잘못 맞추게 되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신원해 달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역시 또 저들을 용서하셔서 그랬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신원을, 저의 피값을 갚아주셔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든 율법 시대에 율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이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시간을 좀 전략하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기자는 사도 요한. 저자와 기자 차이를 아시죠? 저자는 자기의 주관을 넣을 수가 있지만 기자는 자기의 주관을 넣으면 안 됩니다. 기자가 신문기에 썼을 때 자기 생각 집어넣질 않아요. 그 본대로 느낀 대로, 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자예요. 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환상이에요. 환상. 아시겠어요? 환상. 하늘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는 환상을 생각해야 돼요. 환상.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환상이에요. 근데 그 환상이 이렇게 나가다가 여길 또 얘기해. 또 이렇게 나가다가 또 여기 얘기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또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쉬워져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뒤죽박죽 돼버려 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 시기는 95년, 96년경이고요. AD. 목표는 지역교회 성도들, 7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죠. 배경은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주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의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 동기 AD 90년경 교회가 로마 전역에 확산되자 증가되는 로마의 큰 박해를 이겨내며 교회의 순결과 원형을 유지하고 상이한 세상과 교회의 운명을 기록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주제 구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주제 구절 하면은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1절. 키 구절 하면요? 1장 19절.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범위는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에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본 것, 이것은 예수님이시죠. 1장에 해당되고요. 이제 있는 일, 오순절 이후 교회시대 2, 3장입니다. 장차 될 일은 교회시대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서 4, 5장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6, 19장은 유대인들, 거짓 종교, 이방인들의 심판, 20장에서 22장 그리스도 지상 재림 이후에 될 일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답변이 각성, 주님 오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위로, 시련과 환련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다 형편들이 틀리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그런 대로 살만한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더 희망과 격려를 줄 수가 있죠. 정체성, 우린 나그네죠. 나그네는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착하고 충성된 종에 이르기까지 소망, 지상의 삶을 인내하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계시록의 특징을 들라고 그러면요 7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예언적, 예언사적, 그리스도 중심적, 주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주적, 상징적, 공개적, 종결적, 구약적 404구절 중에서 278구절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던가 아니면 관련성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 70%에 68점 몇 프로가 되니까 약 70%가 구약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하는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거시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이 전체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그렇죠? 성경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문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당시에 문자적으로 그냥 쉽게 어린아이들 알아듣게끔 이렇게 쉬운 말로 기록한 것이.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가장 쉬운 언어로 그리고 알기 쉬운 언어로 당시에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로마에 들어가면서 라틴어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영어, 스페인어 또는 뭐 독일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랬던 것이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렇게 각국 말로 이제 번역이 되죠.
번역된 것이 번역되면서 어려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쉬운 말 성경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번역돼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은 쉽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자적인 해석을 황금열 그 성경을 의역하거나 영예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는 이건 해석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문맥적 배경적 해석은 시대적 배경,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이런 배경들을 공부할 때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첫째는 문자, 그 다음에 문맥, 그 다음에 문법,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배경 이런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신학적 해석은 그냥 세대주의라고 하시면 돼요. 그것도 역사적인 세대주의가 아니고 전철련 저희 그 세대주의가 또 둘로 나누는데 역사적인 세대주의하고 형제들 중에서 하는 모임에서 하는 그 세대주의는 전철여선입니다. 지금 그 언약주의 계통에서는 후철연선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목사님들 7년 환란 통과할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산속에다가 지하 벙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물도 해놓고 그리고 양 염소 키우고 뭐 또 텃밭도 가고 지하 이 벙커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살아남아야 산다. 이것이 언약주의에서 나오는 해석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웃은 거 아니? 자, 별로 안 웃은 것 같은데. 나는 웃은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은 것 같아요. 전장개요 또 이제 반복입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이거는 2장 3장 해서 교회사 장차될 일 천상에서 몇 장? 4장 5장.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입을 이렇게 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환란 세 심판이 있는데 세 심판 첫째가 뭡니까? 인심판, 7인심판. 둘째가 7나팔심판. 세 번째가 7대접심판. 자꾸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입에 있고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기 삽입된 내용이 있는데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까지 공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혼인과 재림이 나오게 되고요. 천년왕국, 영원세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은 큰 그림으로 볼 때 쉽고 단순한 책입니다. 세밀하고 난해한 것은 그때 밝혀지고요. 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전쟁, 천재지변, 심판은 악한 자들에 대한 것이고요.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장차 성도들이 한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 꿈을 꾸게 되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그리고 넓적자리는 이제 철, 그리고 다리는 철과 흙이 섞여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큰 걸, 근데 그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그걸 쳐 부숴서 흙더미가 되죠. 그때 다니엘이 와 가지고 이제 그 꿈속에 한 나라가 세워지죠. 근데 그 나라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성도들이 한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성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결국은. 세상에 아무리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가운데 토막을 사탄이 조금 가지고 놀아요. 그렇지만 그 가지고 노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성도가 성도다워져 갑니다. 사탄이 하나님 역사를 깨뜨리지 못해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끝에는 역시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구속의 주님,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10분만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좀 해보세요. 이게 쪽맞춤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네. 폭맞지, 폭맞지. 폭이 어디 있죠? 아, 이게 폭이구나. 아니, 조금. 예, 예. 이 정도면 그럼, 차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됐네. 더 좋지. 고맙습니다. 예, 하세요. 뒤쪽에서는 전혀 안 보이니까 지금 300%로 하면 너무 크다. 이건 또 너무 크고. 한 200% 해보시죠. 예? 여기 선풍기를 틀어드릴까요? 여기 낫잖아요. 됐어. 이제 벗으니까 견딜만해. 견딜만해. 지금 약간 이게 틀긴 해. 예. 이 정도면 딱인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예.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거의 맞춰줬으면 그냥 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예. 나중에 이걸 PPT 작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도 다 했어요, 제가. 아, 이거 있어요? 예, 파워포인트인데, 그거, 양이 귀찮아서. 예.